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소화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려운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 한 권의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어떤 목적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종의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도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갈망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였던 그 천국을 환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 나그네 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저 하늘 본향을 항상 사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겪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미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그걸 극복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기쁨, 기대, 확신, 그것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에 안주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에 부주의함이 있을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저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닥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마지막 6절이야 21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날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지키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실하고 참된지요, 그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있죠. 속히 되어질 일.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임박성,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테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주의하면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 18절 19절에서는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의도적인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37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내용입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그 성장의 깊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내용과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부분 성경을 연구해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설교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전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들여다본다면 훗날 제가 다시 이 본문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에 따라서 또 그 이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어려운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AD 95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 66권 안에 마지막 성경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성된 계시라는 뜻이, 완성된 계시죠.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족성을 말씀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그런 모든 진리의 내용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뭔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런 차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는 완성된 계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절박한 위기 상황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계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특별한 인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계시는 없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말씀 외에는 다른 무엇이 추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추가적인 계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식의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절대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 이단들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성경 외에 뭔가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를 능가하는 그 위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화수대, 깨어라 이런 책자를 나누고 있는 이단들,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과 다른 어떤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교주가 소위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의 그런 영해 내지는 어떤 그런 가르침, 그 교주의 가르침을 성경 위에다 두고 권위를 거기다 두고 그걸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설명도 가르침도 해석도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 아래에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이철희 목사의 가르침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계시만, 완성된 계시, 캐논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만 절대 권위를 두고
그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그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프랑스 작가 피에르 쌍소가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로 물러나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거다. 즐겨 침묵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애쓸 때나 또는 그 시대의 경랑 속에서 아주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조차도 즐겨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에르 쌍소의 건강한 사람의 정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울림을 주는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너무나 스피드를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빠른 스피드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느긋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달려야 돼요. 지칠 줄 모르고 달리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가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쳐 있는 사람들. 간혹 전철을 타고 어디를 이동하다 보면 그 전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피로.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 때문에 그런 삶에 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사유의 능력, 뭔가를 깊이 숙고할 수 있는 능력들, 우리로 말하면 묵상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시대 조류를 헤치고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예배가 아니지만은 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듯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의 처지들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되짚어 봐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 능력, 그것은 말씀의 능력인 거죠. 묵상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지금 와 있는 이 지점에 와서 보면,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라는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의 사람됨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숙고의 능력, 묵상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반복적인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적용.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그냥 읽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삶이 되는,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삶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생 속에서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겠지만은 지키는 자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물을 건져 본 적 있습니까? 물을 담아본 적 있죠. 물이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까? 다 새어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담고 싶어도 담아질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릇은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그릇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1초 1초가 의미 없이 스쳐가잖아요. 지금도 막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 없이 스쳐가는 1초 1초가 영혼을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차원의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 인생엔 참된 유의미한 것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1분 1초가 1초 1초가 사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을 차지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 1초 1초를 말씀을 그릇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씨줄로 삼고, 그리고 그 씨줄에 여러분의 스쳐가는 1초 1초를 여러분들이 날줄로 엮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 류의 사람들이 즐기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유의미하게 절대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말씀이라는 그 그릇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프라이어리티,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하면서 그 말씀의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날에 가장 합당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날을 합당하게 맞이하는 올바른 반응은 섬김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 섬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주님이 그걸 다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염두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평가되어질 때 그 우리의 섬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갚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어느 한 집단 무리에 섞여서 그날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만을 기다리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비성경적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줄 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멈추고 있는 한,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한, 그것이 올바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합당한 반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믿고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결코 방종의 생활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예, 그 말은 맞죠.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냐면 42절 성경의 내용을, 자막의 내용을 여러분이 42절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지혜 있고 진실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 준비의 모습이 뭐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뭐다?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섬기는 자거든요.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자는 깨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맡은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맡은 일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게 맡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직장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죠. 주어진 일을 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우리 주님의 성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한 바를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뭘 어떻게 했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일들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얼마나 책임을 다했느냐, 그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그 성품의 반영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에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오늘 상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뭐 이 땅에서도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내지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잘 돼, 이 땅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즉각적으로 상을 받아서 잘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성경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 말이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섬김을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받는 상이에요. 이게 섬길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주님을 닮도록,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고 심어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즉각적인 현실적인 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은 미래 훗날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수많은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대한 내가 나의 잠재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안에서 흥미로운 질문들이 존재하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맨 첫 번째 책에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챔피언, 최고의 모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축복이 노아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의롭게 살고 똑같이 순종했는데 거의 최고의 챔피언적인 수준의 순종의 사람인데 왜 노아에게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을까?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은 그 결정적인 차이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경우나 나아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진노의 주님의 그 진노의 팔을 붙들고 그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간곡히 주님께 부탁을 드렸거나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노아는 경건하고 의로워서 그의 가족 8명과 함께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의 차원의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병 316명을 데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포로된 자들을 다 롯과 함께 그것을 다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구출해낸 거죠. 이런 타자에 대한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지나가던 나그네 셋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인류학자인 김형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기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그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 또 타자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겐 이런 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밀어내는 이 비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대라고 하는 미덕을 발휘하기가 사실 거의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섬김의 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순종이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맥락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합당한 태도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런 타자에 대한 섬김, 책임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주의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태도에서 먼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책임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충성된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날을 준비하는 합당한 반응, 삶이 깨끗해야 된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씀의 뉘앙스는 마치 주님이 회개와 변화를 원치 않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상 이 말씀의 의도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에 들어갈, 저 하늘나라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자 힘쓰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결을, 순결을 추구하며 유지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기에다 거짓말을 종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운명이 성 안이냐 성 밖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목록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자신이 믿는 바와 삶이 별개인 위선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를 닮을 정도로 삶이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끝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깨끗함이고 정직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왜곡하는 세상이잖아요. 참된 것과 참되기를 바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주변에 구축한 거짓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거짓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은 정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정적이 가치 있게 다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함이 정직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결국은 긴 안목으로 보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17절에 보면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생명수가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이 참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늦지 않았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청의 때에 주의 재림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의를 행하면서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 의로움,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의 표지인 거죠. 그런 자만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은 유능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것은 깨끗함인 것입니다. 그 유능함이 깨끗함을 저해한다면 그 유능함을 내려놓으세요. 깨끗하지 않으면서 유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새벽별 보셨습니까? 새벽에 깨어 있어야 새벽별을 보죠. 여러분 이 삼성지구에 이렇게 개발이 되기 전에 제가 2009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이 삼성지구는 캄캄한 밤에 새벽별이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몰라요. 새벽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아주 캄캄할 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역사의 밤, 죄악의 밤인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조금 더 캄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역사가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새벽별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왜 새벽별입니까? 새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새벽별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처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그 긴박성을 느낍니다. 이 긴박성의 원인과 맥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긴박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된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주님은 언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거면 간단한데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속히라고 말씀했는가? 이 긴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것에서 좀
좀 벗어나자. 여러분,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날마다 말세처럼 살고 날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오늘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그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루하루는 얼마나 유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다니고, 중국에는 이제 정부가 허락한 교회가 있고 정부의 허락받지 못한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말하는데,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실체가 드러나서, 공안으로 인해서 실체가 드러나서 다 흩어졌고, 그 사역은 멈췄고, 제가 이 삼성중앙교회에서 사역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때 제가 만났던 그들은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물질적인 헌신이라든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며 살았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러 간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놓고 나올 만큼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이 그들의 삶 속에 마지막이었던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삶인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상상이나 합니까? 10년을 생각하고 20년, 30년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마인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속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고 인간의 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면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고, 그리고 죄와 죽음이 발 디딜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천지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의 이야기 사이 속에 있는 거죠. 이제 이 가운데에 결국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한 가지 설명이 뭐냐? 20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의 이 장엄한 진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 말씀, 오늘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마지막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음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소리로 들으신다.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은 주님 빨리 오세요라는 기도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마지막 그 21절 앞에 20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죠. 이 기도 소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죠.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님 오소서, 임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이 곧 속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 메시지죠. 이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그 마라나타 이전에, 그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 사이에 not yet입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순종, 더 나아가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사명과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섬김, 그 섬김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리타이어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퇴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그 지점까지는 여러분들은 리타이어먼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그 사명을 이어가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깨끗함, 순결로 삼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마라나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See you later. 기도하겠습니다.